지금부터 산항에서 즉 산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신이라는 이 신령들은 우리가 산신령이라고도 하죠. 좀 다른 신들하고 굉장히 특이해요. 인간 영혼부터 저 우주의 신의 영혼,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모습까지 갖추고 있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광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영혼이 격이 높아져서 산신령이 되고, 또 저 천신들이 이렇게 산에 내려와서 산신령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 그러니까 나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신과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신이 산신령입니다. 그래서 나도 산신령이 될 수가 있죠. 살아생전에 돌을 닦다가 사후에 산에 들어가 있으면 산신령이 되는 거예요. 또는 부처님이나 신이 오셔가지고 열반에 들고 저 세계로, 신의 세계로 다시 가지 않고 산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면 그분도 산신령님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스펙트럼이 넓고 숫자가 제일 많은 신이지요. 더구나 우리나라가 이게 70% 정도 산이 돼 있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산신령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생명체 존재에, 우리 인간 세상,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산 자체와 산신과 산영, 산의 영, 이 세 차원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이 경 안에 쭉 이제 써놨는데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면서 살펴봅시다. 우리 조상님들이 산신을 산신 할아버지 이래가지고 가족처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쭉 내려온 이유가, 내가 사는 내 모습과 내가 사는 이 자리를 항상 지켜보고 가호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와 가장 친근하게 가깝게 여기도록 산신 할아버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행히도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내 몸 안에서 내 몸을 지켜주는 신이 조왕신이에요. 그리고 내 몸 밖에서 나를 지켜주는 1차적인 신이 산신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내호조왕, 외호산신 이렇게 화엄성 중에 있죠. 적어놓은 거예요. 내호, 내 몸 안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신은 조왕신이고, 내 몸 밖에서 나를 지켜주는 신은 산신이다. 그래서 많은 신들, 부처님들이 계시지만은 나라는 생명체를 딱 놓고 보면은 나와 1차적으로 무조건 이어지게 되어 있다. 뭘 통해서 이어지느냐? 내가 태어날 때 그 자리를 관장하는 그 산의 그 영과 산신과 무조건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인걸은 지령이다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 산의 전기를 얼마나 많이 받아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인물이 된다. 이제 이게 이 부분을 논하는 게 풍수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풍수를 강의할 때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다. 무조건 나와 이어지게 되어 있는 1차적인 신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 산신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이 산은 내가 태어날 때 내 인생에 어느 정도 비중을,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들, 그걸 관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20% 이상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운명의 20%, 내 성품과 내 모든 몸과 마음, 정신, 영혼에 다 걸쳐서 20% 이상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산이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는 원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영적인 민족이라 가지고 이걸 늘 느끼니까 주말만 되면 미친 듯이 산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산에 갔다 와서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산은 뭐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솟아오른 거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근데 왜 이 지구에 산이라는 걸 만들어 놨느냐? 우연이 아니다. 우주에서 보면은 이 산은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는 요소다. 그리고 하늘에 이 우주의 수미산과 이어져 있다. 그래서 신들의 세계고 신을 만나려면 산에서 기도한다. 다른 종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의 세계 차원에서 보면은 산신령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생구제를 석가모니 부처님 대신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생구제를 대행해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이 지구의 산에 산신들은 대부분 선신이고, 물론 나중에 악마들이 뭐 산에 들어가가 머무른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드문드문 이 악신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은 선신들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종교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이 없으면 종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 시나이 산에 산신이 내려준 거예요. 바위에 글자를 새겨준 거야. 그래서 시나이 산의 산신으로부터 서양 종교가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모세 십계명을 받아들인 종교는 그 시조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시나이 산의 산신입니다. 그런데 웃기잖아요. 그 정작 계명을 내려준 산신은 배척해버리고 엉뚱한 신을 모시고 있는데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역시 설산에서 수행을 해서 불교가 성립이 됐고, 산에 그 하늘과 이어진 그 힘이 땅으로 내려와가 인간의 정신을 형성하기 때문에 네팔이나 인도나 이런 지구상의 가장 큰 산, 히말라야 산 아래 나라들은 자연적으로 물질보다는 영혼과 정신을 향한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종교가 삶의 위주가 되고, 그래서 그 종교가 가장 보수성을 가진 거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보수적이니까 나라가 또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급속하게 또 발전하지는 못하는 또 문제는 있어요. 유물론 차원에서. 어쨌든 모든 종교를 성립시킨 주체는 산이다. 그리고 산은 그러니까 이 신의 세계에서 차원에서 보면은 신과 생명을 소통시켜주는 자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신령들은 산에 많은 분이 계시기도 하고, 뭐 지리산이 제일 많이 계시죠. 산신이 우리나라 산에서 보면은 하나님 부처님과 똑같은 수준의 산신님도 계시고, 우리 인간 영혼보다는 좀 그래도 위의 수준의 산신님도 계시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절에 큰 스님들도 수도하다가 돌아가신 뒤에 산신령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열심히 수도하다가 산에 들어가면 산신령이 돼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산이 없었다면은 종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이 산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산은 왕조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그 왕조의 수명은 그 주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산이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산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산의 주인공인 신이 산신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산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면 나타나는 신이 산신이고, 다행히 불교가 이제 들어와서 이 산신을 수용을 해가 같이 어우러져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 있는 신이 산신이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인도해 주는 신이 누구다? 산신입니다. 그러니까 첫 선생님이에요. 학생이 이제 공부 시작하면. 그리고 절을 지켜주고
산신이 지켜주면은 저기 불이 잘 안 나요. 그거 절의 수문장이다. 부처님들 모셔놓은 절의 수문장이고 이 절의 주인입니다. 사실 산신이. 왜냐하면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절에 가면은 산신각에 가서 산신에게 먼저 인사하고 이제 부처님을 모시놓은 나머지 정각들에 가서 이제 인사하는 게 순서예요. 뭐 작은 절은 굳이 안 그래도 되고. 그래서 내 밖에서 항상 나와 죽을 때까지 이어져 있는 신이 산신이라는 걸 알고, 이 산신에게 대한 기도는 용왕신에 대한 기도와 더불어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가하면은 산신에게 먼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중대마. 근데 거꾸로 하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쭉 써놨으니까 들어가서 읽어봅시다. 종교는 계율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면은 어떻다? 그걸 저절로 보고 알게 된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고 싶어요. 그래야 이 지구가 살아나, 인류가. 그래야 인간의 본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산신령들은 각 산에 이제 산에 머무르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신입니다. 용왕님이 물 속에만 있는 게 아니듯이 물을 통해서 만나는 신이듯이. 그래서 이 산의 지기가 흘러내리는 영역이 모두 그 산신의 관장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나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1차적인 신이 산신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물속에 살고 있으면 용왕신이겠지. 근데 산에 살고 있으면 산신이다, 우리가. 그래서 산이 어느 산자락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른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산신의 도움으로 살아왔다. 5천년, 만년을 살아왔다는 걸 아셔야 돼.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이제 한 몸에서 다함 없는 몸을 내어 대우주에 두루하신 산왕 대신님께 한반도의 온 국민을 제 몸에 담아서 하염없이 건절 올립니다. 온 바람이. 왜 이 산왕대신경에서는 국민을 내 몸에 담아야 되느냐? 산신령의 출발이 인간 영혼이다. 물론 천신이 산에 내려와 가지고 산신령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가장 직접적으로 내 몸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이 산신이고, 이 신들 가운데 특이하게 그 지역에 사는, 그 산 아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구제 대상으로 삼으니까, 이게 경계를 보면 바다가 경계가 돼 가지고 자연히 그 나라 국민들이 전부 산신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산신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써주고 계시고, 그 산신령이 가끔 사람으로 환생해가 이 지혜, 학문을 통한 지혜도 가르치고 또는 장군이 돼가지고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역대 장군님들 가운데 산신령님이 그 전쟁 때 태어나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막 안팎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 이 산신령님도 성품이 다양해요. 아주 인자하신 산신령님이 계시고, 아주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면 돼. 진짜 그야말로 아주 엄한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 산신령님께 공양 올릴 때는 술이 기본이 된다. 이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는 술을 빼는데 신에게 공양 올릴 때는 술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절에서 술 냄새 풍기면 안 좋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대부터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술이 항상 기본이었어요. 왜 술이 기본이냐? 음식 중에, 모든 음식물 중에 가장 오랫동안 만들어지는 음식이 뭐예요? 우리 먹는 것 가운데 술이지. 100년, 200년. 그 신은 영생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만든 지 오래된 음식물이 시간으로 보면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술이 이 신에게, 신이라고 이름 붙이진 신, 부처님, 보살님 말고 열애불 보살님은 술을 올리질 않아요. 이 신에게는
술이 첫 번째 공양 올리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신에게 기도할 때는 근데 그거 올릴 때마다 홀짝홀짝 마시고 술 취하면 안 돼요. 뭐 술은 아무 술이나 좋아요. 다양할수록 좋아요. 또 보면은 줄기차게 한 종류의 술만 올리는 분들이 있어. 술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 다양하게 올리면 좋아요. 그래서 술이 음식 가운데 술이 신과 통하는 음식이다. 그래서 고대 천신제를 지낼 때는 무조건 아주 오래된 술을 제일 늘 올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절 올리고 나무 만덕 고성 성계 한적 산왕 대신 나무 차상 국내 항주 대성 산왕 대신 나무 시방 법계 지령지성 산왕 대신 만덕 고성 만덕을 가진 만덕이 높고 아주 더없이 뛰어난 덕이 온갖 덕이 높고 뛰어난 그리고 성계 한적 산신령님들이 전부 성품이 한적하다 한가하고 고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차상국내 항주대성 산에 항상 머무르는 큰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차상국내 이 산 안에 머무르는 항주 항상 머무르는 대성 큰 성령 산왕 대신 그리고 시방 법계 이 우주에 계시는 지령지성 지극한 영이고 지극히 성스러운 산왕 대신님께 기합니다. 인간 세상의 산이 저 수미산과 이어져 있어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사실은 수미산까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의 세계까지 내 소원, 내 마음이 가 닿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나요?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집에서라도, 저기 마당에서라도, 베란다에서라도 산이 보이면은, 내 눈에 보이면은 내가 그 산과 이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지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영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그러면 그 산을 향해서 이렇게 베란다에 술 한잔 올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돼요. 매일 산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산신령님들이 산신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 태화를 모셔놓고 뭐 산도 모셔놨지만은 그 산에 얼마나 좋은 자리가 많은데 깝깝하게 그 정각 안에 들어앉아 있겠어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이제 거기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뭐 어디 산에서 뭐 마당바위 같은 게 많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앉아 기도하려면 정각이 있어야 되잖아. 산신령님들이 정각에 계신 거 아닙니다. 되게 보면 큰 바위나 아주 그 좋은 자리에 계세요. 뭐 어떻게 계시냐면 할아버지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니고 대광명체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빛덩어리로 계신다. 저 여기 도봉산 같은 경우는 저기 만장봉 꼭대기에 빛덩어리로 계세요. 그 도봉산 산신령님 되게 좀 엄한 편에 속하거든요. 여기 삼각산 산신령님은 되게 좀 인자한 편에 속. 그 정신없이 바빠요. 사람들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그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이제 태화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산신령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시지만 이렇게 광명체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면 막 온갖 칼라풀한 칼라풀한 곽빛 있잖아. 그렇게 나타나세요. 이렇게 이제 시방법계 지령지성이라는 거는 수미산까지 포함한 산왕 대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